이제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히 사랑하여 주사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베푸신 은혜 앞에 참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원하오니 주의 영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두신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기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회개 영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 이웃, 나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허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주님의 사죄의 은총과 예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
예배를 위해서 박민철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소에서 교회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제되고 자매되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질 것임을 알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차, 3차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확진받은 그들이 좋은 치료 속에 속히 완치되기를 원합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 가운데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음성 판정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더욱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방역으로 수고하는 손길과 치료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사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원과 재원이 속히 전달되도록 여러 관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이 우리에게 분노와 분열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연단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힘든 상황입니다. 가정이든 어디서든 주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외치는 어리석음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병근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되고 능력 얻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깃 아래에 있는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은혜 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 집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성공의 자리, 인정과 존경과 명예의 자리, 안전과 미래가 보장된 사마리아에서 일어나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빌립 집사는 이제까지 그러한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약 70km나 떨어진 광야까지 내려간 빌립 집사는 그곳에서 이방인 흑인에다가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자 내시인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 집사는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에디오피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수십 일이나 걸리는 머나먼 땅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뜨거운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모함과 열심을 갖고 예루살렘을 찾아갔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갔음에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 이방인인 그는 성전 문턱조차 넘어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했지만 그 누구도 흑인 이방인인 그를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수십 일을 고생하며 먼 길을 찾아왔음에도 아무 소득도 없이 허탈함과 공허함 속에 에디오피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가는 길 광야에서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고 멸시하던 유대인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자신을 향해 달려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깨닫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는 빌립 집사의 질문에 대해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말 속에는 빌립 집사를 통해 그 내용을 간절히 알고 싶다는 그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에게 자신의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였다는 것은 곧 빌립 집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달라는 완곡하지만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날 때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글을 읽고 있었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당하실 고난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내용을 지금껏 수없이 많이 읽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에게 여기서 말한 내용이 선지자 자신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대한 내용인지 물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싶어 질문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간절함을 청컨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왜 하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글을 읽고 있을 때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것처럼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산마리아에 있는 빌립 집사에게 찾아가셔서 광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셨고,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오늘 본문 속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을 때 그로 하여금 그 수레에 가까이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빌립 집사의 순종으로 오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게 된 시점은 오로지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다른 어떤 내용도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대속의 고난의 예언이 담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신 것에는 성령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세례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는 그가 읽고 있던 이 말씀과 세례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며 그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이자 반드시 그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을 법원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반드시 알고 깨닫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을 시작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증언하였을 것이며 덧붙여 복음과 진리에 대해 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곳을 찾아온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는 자들에게 칼을 빼어들고 저항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며 그를 꾸짖고 만류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언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처럼 스스로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임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 다시 빌라도에게 밤새 수차례에 걸쳐 불공정한 신문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당신 자신을 위한 어떠한 변론이나 반론에 대해 또 그들의 불법성과 억울하게 당한 무고에 대해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말 한마디로 당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제압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신문에 대해 말씀하시고 물리칠 수 있으셨으나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땅에 빼앗기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 처형의 언도에 의해 십자가에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 위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신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임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법정으로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당신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처럼 보일 것이기에 이처럼 예언한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메시아 고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구원이 지금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 같은 이방인, 당신 같은 흑인, 당신 같은 구스인, 당신 같은 내시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확인하게 된 것은 유대교를 통해서는 자신과 같은 이방인은 절대로 유대인과 동일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자신과 같은 이방인도 흑인도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구스인도 내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허함과 절망감 속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욱이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신묘막측한 계획 속에 빌립 집사를 친히 보내주셨으니 어찌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빌리 집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리 집사에게 듣게 된 복음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침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수레가 물이 있는 것을 통과하게 되자 보라라고 감탄하며 빌리 집사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리 집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받기를 간청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라는 우상과 귀신과 주술이 가득한 땅에서, 그것도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권을 맡고 있는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선포한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사건임을 믿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흑인 이방인의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자 내신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을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자신이 돌아갈 에디오피아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굳은 결단과 다짐으로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이상의 시간차와 지구 반대편이라는 공간차가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에디오피아 내시보다 더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보다 더 희박한 가능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에디오피아 내시보다 더 큰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고난 예언을 친히 이루신 것이 곧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도살자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불공정한 신문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셨으며, 영원한 죽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빼앗긴 당해 주신 것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에 대한 철저한 통회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짐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거리가 멀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많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메시아 고난 예언을 친히 이루어내신 주님의 역사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도살자 배양과 같이 저항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끌려가셨고, 나 때문에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으며, 나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심으로 빼앗긴 바 되었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월교회 성도들과 그대 가정과 생업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